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또 중고등부 특별집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구별될지를 교훈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각자의 삶을 살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약함을 기억해 주셔서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각자 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나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분명히 바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가지 더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전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 혹은 학원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또 그들도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어떤 이제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또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친구의 반응은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전도하기 주저하는 그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렇다면은 그 구별된 삶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곧 오셔요. 곧. 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왜요?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는 말씀 듣잖아요. 이 성경에 휴거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 갈고 있던 것 놓고 가는 거예요. 잠을 덜 잤다고 해서 안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일 다 안 했어도 그냥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을지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시험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시험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좋은 대학교요. 좋은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떨까?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혹은 취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그것은 다 놓고 가요.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놓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유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놔두고 계셔요.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은 놔두고 계셔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놔두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 아직 이방인들이 구원을 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을 옆에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마치고 새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어요. 가서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믿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의 마음에 정말 그것이 힘겹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서 살아나는 어떤 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옆에 있는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먹어봐. 나도 이거 먹고 나았어. 너도 먹어봐.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주겠죠? 똑같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된 소망이 있으면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 친구, 내 가족, 누가 하나님 믿겠죠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모두가 전도하면서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일에 소극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찾으셨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둔해지면은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둔해질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둔해질 수도 있어요. 뭘로 둔해져요? 방탕함. 방탕해서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탕한 마음이 없습니까? 방탕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 방탕하다는 것은 쓸데없는데 자신의 힘과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내가 혹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술 취함.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나는 술은 안 마시는데요. 네, 물론 그 중고등부 학생은 술을 마시지 않죠. 그런데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얘기합니다. 쾌락.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세상의 즐거움이 있죠. 어떤 미디어라든지 SNS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가죠. 훌쩍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마구마구 빼앗고 있어요.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필요 이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옛날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어간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엉뚱한데 신경이 팔려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즐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즐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10년 뒤에 후회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날 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누구한테 잘해줬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이런 후회는 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놀 걸, 이런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시간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둔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해 본다면 직장 생활도 있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제가 대학교 후배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취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취업했으니까 말씀 좀 들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배가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그 후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제가 지금 승진할 일도 있고 영어 점수도 더 따야 되고 너무나 할 게 많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들을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도 해야 되고 저 지금 어떤 대학교 가야 되고요. 저 성적도 뭘 따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도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런 전도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엉뚱한 것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생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롯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요, 그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하고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요단들을 봤습니다. 여기로 가면 내 재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뭐 우리 학생들로 따지자면 아 이렇게 하면은 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런 것이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교제에서 점점 멀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게 됩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으로 갔어요. 소돔성에 가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소돔성 갔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진작 올걸. 여기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리고 언제든지 나 아브람한테 돌아갈 수 있어. 삼촌 아브람한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멀지도 않아. 뭐 이제 낙타 타고 금방이면 갈 수 있어. 한 2시간 걸리나. 나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이거 재산 정리하고 아브람한테 돌아갈 수 있어. 삼촌에게 돌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둔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멀리해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교제에서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공부해야 되는 것과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토요교재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교재 나오자 얘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 성적도 따야 되고 제가 약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떨까요? 네. 그 학생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갈 그런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네,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대신 삶을 살아줄 수는 없죠. 본인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겁니다. 네, 토요교재 그 하루 안 갔다고 해서 뭐 좋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이 수고하는 만큼의 그 수고를 다시 정말 받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뭘 구하라고요? 세상 일 구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그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아닐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공부를 덜 하면 세상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전도서 한 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1절. (9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 아니다.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 아니다.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을 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죠? 무슨 능력 받았어요? 나에게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는 능력. 네? 지식? 뭐 지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떤 능력이냐 찾지는 않겠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받았어요. 재물 얻을 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물 얻을 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항상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면은 유럽 사람들이 그 돈을 죽여서 빼앗든지 추방시켜서 빼앗든지 했습니다. 그들은 돈 번 능력은 받았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들의 능력은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고 벌고 해도 자꾸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지 않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살아갈 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전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나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뭐죠? 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징조를 알려주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달란트의 비유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 여기 그때 임금이 그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칭찬하는 사람들. 그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한 것은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번 것은 다 놓고 갈 겁니다.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한 것은 다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전도한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남게 돼 있어요. 전도한 것은 가장 크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느냐? 물론 우리 학생들 아직 돈 버는 일은 없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신앙생활인가? 네, 맞아요. 학교 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생활에서 하는 공부나 어떤 생활은 수단이에요. 수단.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협받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하나님을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잘 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먼저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더 먼저인 거예요. 총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메데 제국 때 총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흠이 없었다라고 됐어요. 흠이 없었다. 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다니엘이 뭘 잘못했지 고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못했어요. 너무 성실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님 섬기는 생활로 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만들게 해서 다니엘을 고소하죠. 자, 그 왕의 조서에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이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총리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을 해도 되잖아요. 네. 그 열린 창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열린 창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창 닫아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생겼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은 그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죠.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섬길 때 내 육신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3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더 나오는 그런 징조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온난화가 많이 심해지고 있죠. 나라마다도 산불 때문에 고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산불이 일어났었지만 최근에 캐나다가 그렇게 산불이 또 다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나고 산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봅니다. 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대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 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네. 반유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 학교에 가서 총을 난사한다든지 유대인들 집에다가 집 앞에 어떤 표시를 해놔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자, 우리는 이 땅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자세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습니다. 독이 깨져 있어요. 거기다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물을 부어야 돼요? 아니면은 독에 깨진 부분을 메워야 됩니까? 메워야죠. 메우고 나서 물을 부어야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빙하시는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치마가 하얀 앞치마인데 여러 가지 음식물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죠.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이 묻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전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를 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를 해? 너가 알고 있는 거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삶으로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친구들도 내가 가진 복음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실은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먹었다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왕이 내려준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다니엘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만약에 먹었다면은 아마도 그 제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제국이잖아요. 메데파사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제국에서 강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신임을 얻고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학벌을 갖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포로의 몸이지만 고위직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인해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고 절대 전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구별된다는 것이 어떤 벽을 치고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 말이 그들과 아예 교통을 끊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할 것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완전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참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떤 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 네,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들의 죄에 같이 한다든지 세상 문화에 같이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많이 친해질 수는 없겠죠. 네. 많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뭐 지적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어떤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도할 대상이에요. 야, 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그들이 뭐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꾸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들의 죄와 문화는 참여하지 말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진짜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될 거예요. 거짓말. 어떤 또 학생이 질문했어요. 가요를 부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각과 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네. 들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네.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네. 뭐 저기 봉사의 어머니에도 비슷합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막 세상 노래가 막 나와요. 네. 핸드폰 벨소리에도 나오고 들려요. 근데 자꾸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따라할 때도 있어요. 네.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문화를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어떤 학생이 질문했더라고요. 학교에 형제 자매가 없어 신앙적으로 외롭다. 네. 신앙은 외로운 겁니다. 네. 외로운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광주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같은 학교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는 기대할 수 있는데 서울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네, 노아도 외로웠을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실은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학교에서, 물론 같은 반에, 같은 학교에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없어도 원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어요. 친구들과 구별되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들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일단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인 선행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뭐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 학생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먹을 걸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을 겁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은 봉사회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회는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행, 네, 선행.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별된 삶, 네, 그것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너무 다가가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선대해주고 구별된 삶을 살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물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억지스럽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네. 너무 가까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다 보면 기다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쟤는 욕심 부리지 않지? 왜 친구들을 같이 험담하지 않지? 왜 저런 세상 문화에서 구별돼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노아 저 영감은 왜 100년째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지? 저 뭐하고 있을까? 네. 우리의 삶이 그들과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 장 앞에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 너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 앞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작은 포로입니다.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장관까지도 그 여자의 말을 들을 정도로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에게까지 나아갔죠. 3장 1절에도 보면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거부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아내의 행위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내의 행위가 그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보여지게 되면 남편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게 됐을까? 무엇이 저 아내의 마음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 믿더니 정말 바뀐 건가? 나도 복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천천히.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 냄새가 나면 음식이 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삶으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른 냄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욕심을 좇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치게 됐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 많이 했었는데 사회에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느냐라고 물어보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답답한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냄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역할이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느냐.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진 삶이 구별된 삶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친구들의 주된 대화 내용인 세상 문화를 모르니 때로는 저와 있는 게 재미없어 보입니다. 마음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 나눌 이야기도 적어져만 갑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나눌 이야기가 적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행, 우리의 성실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할 내용은 많아서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맨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가 천국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천국 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이 조금 우리 한글로는 요 뉘앙스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애끓는 마음을 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넣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채워야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야 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행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곳이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년 있다가 나오는 곳이 아니고 100년 있다 나오는 곳이 아니고 살아도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 항상 더 큰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가야 될 지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생이 또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고민이 돼요. 인간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그 친구를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그들이 가게 될 지옥을 보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가야 될 지옥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찾으셨는데 10장 28절 10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이 말씀의 절반 이상은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친구한테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두려움은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어머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전도를 해본 사람은
막상 닥치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겪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워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싸움 잘하시나요? 싸움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해봐야죠. 많이 해보면 잘하게 됩니다. 누가 전도 잘할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네. 이것은 뭐 성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실제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을 건네보고 해보다 보면 내가 걱정한 만큼은 아니구나. 그걸 내가 겪지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해본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안 해본 사람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말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넘어가지는 일입니다. 네.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반대 받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도 반대받은 세상에서 내가 환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기대가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반대를 받습니다. 32절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자 새끼는 뭡니까? 사자죠. 사자가 컸는데 동물의 그 왕 사자가 빌빌대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인하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찾으셨는데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자 여기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단 마귀가 정말 교활하고 했는데 딱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렸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가장 아픈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마음 상태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뭘 좋아하지? 어떤 것이 마음에 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동물을 키우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짐승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에 곧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와 일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죠.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너희가 모시고 있는 신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써진 단도 내가 봤다. 너희가 종교성이 되게 많은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된 것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봐. 권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좋은 것을 전해 주어야 친구들도 거기에서 그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구원 관증이 정확해야 친구들도 나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듣는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친구를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학원에서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저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고등부 시절을 주님 안에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